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단이 이 다윗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리고 요나단이 자신이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인본적인 시선에서는 다음 왕위를 계승할 1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본에 월권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디딤돌이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근데 그가 복음의 디딤돌로, 다윗의 디딤돌로 살아가는데 사실 그 끝은요, 그렇게 막 행복한 결말은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자기의 아버지와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디딤돌에 사명을 다했던 요나단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므비보셋은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 사울의 손자입니다. 즉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다윗이 왕권을 수립하고 왕의 자리에 앉은 다음에 가장 먼저 사울의 집안에 누구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울 집의 큰 종이었던 이 시바라는 사람이 우리 그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한 명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므비보셋을 불러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므비보셋이 왕 앞에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왕은 그래, 네가 내 종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어떤 은총을 얻습니까? 사울의 재산, 그 재산을요 다시 회복시켜서 이 므비보셋에게 줍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큰 영광은 무엇이냐면 왕의 상에 와서 그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의 명예를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나단의 일로 인하여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구원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예요. 자녀 구원도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뒤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구원은 1대1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그 자녀를 위하여 흘린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자녀들이 어떠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먼 길을 돌다가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의 디딤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일생에서는 사실 많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처참하게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요나단의 헌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의 집안은요 다윗의 집안과 이 반대쪽에 있던 집안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이 횡포를 합니까?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하나님은 요나단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이죠.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게 하여 다윗이 주눅들고 도망치고 자기의 마음이 다 무너졌을 때에도 요나단은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셔서 다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의 언약으로 당신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을 함으로 다윗을 힘있게 만든 것이죠. 그 은총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므비보셋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3절 후반부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특별히 다리를 저는다는 건 그냥 비단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다윗의 일에 있어서, 나라의 일에 있어서 다윗에게 특별히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므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당신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용사도 될 수 없었고 그는 위대한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 집안의 한 명, 요나단의 아들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리 저는 자, 나에게는요 도움도 되지 않아요. 차라리 그가 마치 사울처럼 요나단처럼 큰 용사였다면 다윗에게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사도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어떠한 쓸모도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 무비보셋을 자기 앞에 세워줍니까? 요나단의 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은 그 약속의 결과를 누리진 못했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쌓아둔 그 복음의 디딤돌의 사명을 이제 그 아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누리게 되는 본문이 사무엘하 21장 1절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3년 동안 연거푸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사울 왕 때에 너희가 기브온 족속을 쫓아내고 괴롭혔던 그 일로 말미암아 이 기근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빨리빨리 다 챙겨서 기브온 족속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너네 그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그때 기브온 족속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들을 나무에 목매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 1순위까지는 아니라고 쳐도요,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무비보셋이 들어갑니다. 사울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복음을 위하여 디딤돌이 되었던 요나단, 그러나 요나단이 누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 헌신과 충성을 다윗이 절대 잊지 않고 기브온 족속이 사울의 자녀들, 그 족속 사람 7명 내게 데려와라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내줘도요, 다윗이 누구는 내어주지 않아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요, 두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과 헌신을요 절대 잊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비록 내 삶에 지금 당장의 형통과 평안은 이뤄지지 않을지언정,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는 않을지언정, 그리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헌신과 충성을 잊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인 무비보셋에게라도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 무비보셋은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 다리를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남자로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쓸모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일로 말미암아요? 그 아버지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종종 이런 설교를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러한 일이 생기겠지, 혹은 내가 열심히 뭔가 그 공로 사상처럼 뭔가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은 나는 안 되더라도 내 아들에게 무조건 잘 되겠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므낫세의 겸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므낫세도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의 할아버지가 사울이고 아버지가 요나단이고,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종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 왕 앞에서요 조금도 이렇게 내가 그래도 사울의 손자인데 왕자의 아들인데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우리 아버지 아래 있던 다윗 아니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비천한 종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근데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의 상 앞에 올라가는 영예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충성하는 과정과 헌신하는 과정에 수많은 눈물과 무릎이 남더라도 그것을 결코 하나님이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비보셋 앞에 찾아온 위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요 무조건 선순위에 드는 사람이에요. 예비순위로 하면 무조건 3위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다윗이요 요나단의 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은 빼줍니다. 눈 감아줍니다. 얘는 안 돼. 얘의 목숨은 내줄 수 없어. 왜 그러십니까 왕이요? 이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아버지 요나단이 내게 베푼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나단의 일로 인하여 무비보셋은 아끼고 우리의 눈물과 무릎과 헌신과 충성 우리 때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을지언정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의 생명을 건지시는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이 자녀를 위한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워주셔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유일하게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인 줄 아십니까? 자녀에게요 신앙의 선택권을 내주는 부모. 애가요 시험 기간 되면 어느 순간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안 나왔어?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오늘은 교회 빼고 공부하러 가도 된대요. 그러다 그 학생이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그 학생이 전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는 도대체 어느 나란 말이냐 했더니 저희 부모님이랑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학교 가서 교회 나오면 된대요. 대학교 가서 교회 나오면 된대요. 그랬더니 너 대학은 무조건 갈 수 있다고 믿나 보다? 근데 그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랬더니 뭐 인서울은 하겠죠. 그래 인서울은 할 수 있는데 인천국을 할 수 있는지는 내가 긴가민가 하다 했더니 전 무조건 천국 가요. 무조건 천국 가요. 그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애가 이 부모님을 이렇게 가머니설로 속였을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맞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은 공부에 집중할 때인 것 같아요. 그 학생이 중3이었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더욱 슬픈 건 뭔지 아세요? 그 부모님은요 교회 다니세요. 매주 나오셨다가 다시 이제 집에 가시고. 근데 자기 자녀는요 안 내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에는요 더 이상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벽이 되어주셔서 이미 보호해 주시는데 그 사역자가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자녀의 영혼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안에 있는 거지만 그 자녀가 적어도 하나님의 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모님께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신 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자 의무예요. 근데 부모님이 그 영혼을 놔버리면요 이제는요 사역자들도 손쓰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무엇이 간대? 전도사님 저 괜찮습니다. 저 예배 안 나도 괜찮고요. 저 예수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 대신 조건문 거죠. 대학교 가면은 교회 잘 나올 거예요. 제가 또 이 뒤끝 있는 남자거든요. 다음 사역자가 제 후배여서 그 친구 교회 나옵니까? 그 친구가 누구예요? 누구 집사님 아들. 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 한순간에 자녀를 존중한다는 것이 그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아이를 멀게 한 그 선택이요. 아이를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교회 다니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요나단이 한 그 복음의 디딤돌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그 모습을 본 무비보셋과 또한 그 충성과 헌신을 잊지 않는 다윗이 만나서 무비보셋에 무너졌던 그 사울의 그 영광, 사울 집안에 무너졌던 그 영토와 땅과 재산을요 다윗이요 다시 무비보셋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장 귀한 그 생명을요 다윗이요 끝까지 지켜줍니다. 다시 말할까요? 복음이요 끝까지 지켜줘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가끔은 그것이요 너무나 무익해 보입니다. 이사야서 64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종이 수고하는데 내가 도대체 이 무익한 수고를 왜 하는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너의 수고 무익하지 않아. 그래서 그 종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 자녀들은 어디서 났는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 무익해 보이는 그 일을 해왔을 뿐인데 뒤에 보니까 이 수많은 자녀들은 어디서 났는고? 우리의 충성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내 눈물이 자녀들에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 헌신과 충성이 내 삶의 복으로 눈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이미 무비보셋인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와 그 생명을 건지실 때를요 기억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단호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사는 역할,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 이유는요, 평화교회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요, 계속 생명을 출산해내야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복음을 낳고 또 낳아야 합니다. 그 복음을 낳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을지언정, 그 헌신의 열매를 내가 보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리고 복음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혹여나 절름발이 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 같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내 상 앞에 와서 먹으라, 왕자들처럼 먹으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개취급을 당해도 싸고 종취급을 당해도 당연한 사울의 족보에 있는 그 무비보셋을 다윗은요 요나단의 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아니 너는 이제 왕자 대우를 받으며 살 거야. 너의 생명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너의 선대의 믿음, 너의 선대에 싸우는 충성과 헌신을 내가 잊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얘기하실 때 의미 없이 그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했던 요나단 우리 앞에 등장시키시면서 요나단의 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왕자를 대우며 먹고 사는 걸 보게 하시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어떨 때는 무익해 보이고 어쩌면은 충성을 더 할수록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올 때도 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주변을 살펴봐도 외로운 사역의 그 길 가운데에 시간이 지나 뒤돌아봤을 때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땅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무비보셋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충성과 헌신 혹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할지언정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이 아니라 같이 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디딤돌로 살아낼 때에 주님만 보이고 우리는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만 보여드린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출산하겠습니다. 그 생명이 어쩌면 다리 저는 것 같이 능력이 없는 자녀일지언정 그 자녀를 주님 상 앞에서 먹여 키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남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되기를